안녕하세요. 창문 너머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분법 흑백 논리에서부터 벗어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분법과 흑백 논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흑과 백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적군 아니면 아군. 이건 뭐 완전히 틀린 거 아니면 완전히 옳은 거. 중간이 없는,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식에 중간이 없는 그런 세계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야, 이 사람 너무 이분법적인 논리에 빠졌다. 혹은 이건 너무 흑백 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영상도 올리고 또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막 이제 저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또 제가 인용했던 이정훈 교수, 피에라 이정훈 교수에 대해서도 막 공격적인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이건 완전히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사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매도해 버리니까 이제 저거 제가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차단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좋게 대화를 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해서 이건 뭐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구나. 내가 댓글로 잠잠히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건 도무지 방법이 없구나 해서 그냥 뭐 차단했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길래. 그랬더니 다른 그 영상에 댓글을 또 단 거예요. 다른 영상에다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이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을 향해서 진화론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이게 어이가 없고 이제 황당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분법이고 흑백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팀 켈러 목사님이 1번 진화론자인가? 아니죠. 그가 창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를 믿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해석이 그냥 일반적인 완전 보수적인 그런 해석이 아닌 거예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해석을 했어요. 그것이 매우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독교 변증가로서 굉장히 변증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해석을 했어요. 현대인들이라도 이 창세기의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요.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해석은 뭐 팀 켈러 목사님이 새로 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 왔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해석을 하시고 풀어나갔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진화론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흑백 논리예요. 나하고 생각이 우리 편하고 내가 아는 것하고 똑같지 않아? 그럼 너는 창조론자가 아니라 진화론자.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럼 너는 공산주의자, 빨갱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또 우리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건 비정상이고 너는 완전 정신이 나갔네. 뭐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흑과 백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흑백 논리거든요.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런 분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진짜 갑갑한 거죠. 최근 얼마 전에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뭐 국대 떡볶이인가 거기에 이제 대표로 계신 분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뭐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의 스탠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나는 이거 다 공산주의자들의 다 지금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이것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거 물리쳐야 되고 막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자기만큼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 모든 교회 분위기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막 화가 나 있어. 그리고 최근에 어떤 영상 올리냐면 자기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냐? 당신이 제정신인 거냐? 당신이 신앙인이냐?
와, 그런 분이 우리 교인으로 있다 그러면 와, 생각만 해도 저는 참 끔찍하고 숨 막힐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중간이 없어. 흑과 백으로 모든 세상이 다 이루어져 있어. 오직 공산주의자거나 빨갱이거나 아니면 우리 편이거나 적군이거나 아군이거나 이렇게 세상을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 혹은 논리 구조가 바로 이분법 흑백 논리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벗어나야 되는가? 그렇죠. 뭐 조금만 얘기를 드렸지만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는 인간관계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참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공동체에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조차 이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벗어나야 되는가? 첫 번째, 이분법과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면요, 극단적이 되기 쉬워요. 극단적인 거죠. 왜요? 흑 아니면 백밖에 없으니까 백도 그냥 나는 맨 끝자락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극의 포지션에 극단적인 포지션으로 자꾸 가게 돼요. 뭔가 이렇게 좀 중간을 인정하는 걸 타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난 타협적으로 하지 않을 거야. 신앙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난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극단에 머무르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동에 취약하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 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선동할 때 뭘 하겠어요? 이분법과 흑백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선동은 흑백 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쪽 적군을 선택하든지 아군을 선택해야 되든지 저쪽은 적이다. 저쪽은 악마들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선동의 언어들은 이분법과 흑백 논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 어떤 중간 지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선동도 이런 방식으로 선동도 이루어지지만 쉽게 선동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 선동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취약해요. 이단들의 언어도 뭘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이 선동적인 언어거든요. 선동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떠나는 순간 그거는 죽는 거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뭐 신천지 같은 대표적인. 근데 뭐 신천지만이 그렇습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쪽만 완전히 옳고 상대방, 우리를 벗어난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과 흑백 논리로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선동에 아주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통하게 돼요. 대화가 불가능하게 되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이미 흑백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화가 됩니까? 뭐 가족들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법과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극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하고는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뭔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적정한 수준 뭐 또 다른 분야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떠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것이고 악이고 그거는 완전히 이상한 거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불통,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되기 쉽는가? 이게 기독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이분법과 흑백 논리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요. 성경은요. 이분법적인 논리로 가득합니다. 빛과 어두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과 속, 세상 속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 나라냐. 이렇듯이 성경의 언어들 그리고 논리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분법적, 흑백 논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분법과 흑백 논리가 그럼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흑백 논리는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이분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데 물리학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70%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는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이것은 옳든지 이것은 틀리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70% 정도는 옳을 확률이 있고 이것은 30% 정도의 올바를 참일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의 언어고요.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과 거짓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분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분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가르쳐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논리로 가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야. 참과 거짓,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truth와 잘못된 것, 진리와 비진리,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이분법적인 논리로 가득한 것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 논리로 가득한 성경책에 익숙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플러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논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가장 단순한 논리예요. 이분법은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 IQ가 몇이 되었건, 아니면 나이가 어떻게 되었건, 그것이 어떤 지역에 살던, 어떤 인종, 지역, 뭐 나이대,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가장 쉽고 단순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죠. 아기예요. 이 아기에게 맨 먼저 뭘 가르치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잖아요.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먹어도 되는 것,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애가 말도 모르고 세상에 뭐 법칙과 이런 질서를 전혀 모르는데 그 아기를 데려다 놓고 뭐 복잡장황하게 뭐 설명하고 하지 않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먹어도 되는 건 뭐라고 말해요? 맘마라고 표현해요. 맘마, 그러면 애기들은 뭐예요? 아, 이거 먹는 거구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지라고 얘기해요. 지지 막 엄마 아빠가 인상을 쓰고서, 그렇죠? 소리를 크게 내서 지지,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지지, 그러면 애기들은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이렇게 부모가 어린 아기들을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렇죠? 흙과 백의 문제죠.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르쳐 줄 때 뭘 사용해요? 이분법과 흑백 논리를,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 그럼 아기들은 그거를 이해를 해요. 왜? 아주 가장 쉽고 단순한 논리니까. 이건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이제 이 아기가 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자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기가 조금씩 나이를 먹고서 자라나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맘마와 지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의 음식과 모든 것들은 맘마와 지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라면서 이 세상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매우 복잡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떤 영양소, 야, 이게 몸에 좋은 음식이래, 그랬어요. 그런데 내 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렇죠? 나한테는 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비타민 뭐 어떤 영양소라 할지라도 이 영양소가 내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막 몸에 받고 너무너무 좋아. 이거 너도 먹어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음식과 혹은 이 영양소가 나한테는 받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우리가 살면서 만마와 지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분명히 내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먹고 자라나면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법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제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종과 주인이 등장을 하죠. 이 주인이 알곡을 심었어요. 곡식을 심었단 말이에요. 뿌렸는데 이제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이제 알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알곡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거기다가 뿌려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건 비슷한 거예요. 이 알곡하고 비슷한데 이게 가짜야. 그래서 막 밤사이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뿌려줘가지고 알곡하고 가라지가 밭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 놀라가지고 주인한테 쫓아갑니다. 주인님, 이게 웬일입니까? 알곡을 뿌려놓으셨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당장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주인,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만 두어라. 뽑아라가 아니에요. 가만 두어라. 그 곡식이 다 자랄 때까지 가만두어라. 이건 심판의 때까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함부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상하게 할까 두렵다. 알곡까지 같이 뽑아버릴까 무섭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곡과 가라지, 이건 흑백 논리잖아요. 이분법이잖아요. 분명히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 가라지 같은 거야. 이게 알곡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실제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에서의 삶은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가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알곡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판단력이 하나님 수준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이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알곡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알곡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라지화 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정반대로 가라지 같은데 이 사람이 알곡화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걸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밖에는 보지 못하니까 그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력과 이해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뽑거나 상하게 하거나 혹은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할 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절대로 알곡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함부로 먹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다가 이게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알곡까지 다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에서 흑백 논리에 대한 경계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개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가기 쉬운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목사로서 교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장 젊은 청년들에게 들은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Yes or
no로 답해달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답해달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예요? 아니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면 이제 끊을 건가? 잘 모르겠어요. 끊으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건지. 그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부어라 마셔라 퍼마시려고 그러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질문을 하는 사람은 흑백 논리로서 접근하는 겁니다.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답을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답을 흑백 논리로 답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또 아주 그 권위 있고 또 유명한 분들 또 되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은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는 게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yes or no로 답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해요. 문화와 관련해서 술 마시는 문화, 음주 문화에 관련해서 접근하고요. 또 기독교 역사와 관련해서 역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고 술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멀쩡한 물을 통 안에 담겨 있던 물을 뭘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술로 바꾸셨어요. 물을 술로 바꾸셨어요. 정반대가 아니라 술을 물로 바꿨다 그러면 그래 여러분 술 마시는 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술을 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멀쩡한 물을 술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지. 모순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모순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도 뭘 가지고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걸 기념해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개신교의 대부분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를 가지고 하지만 이렇듯 술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에 접근하는 것도 쉽게 그냥 이분법적 흑백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yes or no죠.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를 내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어려운 일인 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 저거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뭘로 받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구원의 이 구원받는 이 큰 그릇이잖아요. 저는 그릇이 예전에는 되게 좁게 생각했어요. 나 진짜 구원을 이게 웬만해서 못 받겠다. 웬만해서 못 받을 거야. 라고 정말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예전보다는 젊을 때보다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원의 그 그릇이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겠구나. 그리고 천국에 가겠구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이라고 정죄를 내리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단이냐 아니냐.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답을 해줄 때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단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해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가도 된다. 그럼 가도 되는 거야. 신천지 이단이 아니다. 그럼 가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신천지 이단 맞습니다. 근데 이렇듯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도 이 답을 내리기가 되게 모호할 때가 많다. 저는 이게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단들도 종류가 많고 정말 이게 이단으로 의심받는데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통일교 같은 데는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 어떻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 이단인 거죠. 아주 저 멀리 있는 이단이에요. 저들은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거를 뭐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공유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이단 시도는 집단들이 있어요. 이런 공동체들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다락방 이단이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 찾아봤거든요.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서 같은 성경을 공유하고 있고 되게 이제 장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한국교회에 둔 것은 무엇인가? 좀 더 이렇게 성경에 가까운 이단들이 있어요. 좀 이단시되는 그런 곳들은 어떻게 집단들은 정의를 내리냐면 참여금지라고 이제 정의를 내는 거죠. 이단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저기에는 좀 발을 디디지 말아라. 저건 경계하고 저기는 좀 멀리해라. 라고 해서 두는 카테고리, 주어진 카테고리가 바로 그 참여금지라고 하는 카테고리인데 저는 그 매우 긍정적이고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만 놔둬도 좀 뭔가 연옥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만 놔둬도 좀 애매모호해서 저는 레벨을 뭐 한 두세 개 정도로 더 세네 개 정도로 더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복잡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반 성도들이 볼 때 이렇게 뭐 두세 개로 나뉘어지고 세네 개로 나뉘어지면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쉽게 이단인지 아닌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정말 이단 판정을 내릴 때 뭐 한두 명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가 모인단 말이에요. 연구회가 모여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여러 가지 수많은 설교와 뭐 내온 책들 뭐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이단적인 것인지 교리에 맞지 않는지 이렇게 내리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왜 말씀드리냐면 이단도 흑백 논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요구되지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글로 들어가면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치도 요즘에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공산주의냐 아니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그 흑백 논리의 렌즈를 끼고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도 공산주의로 보이고 저것도 공산주의로 보이고 저것도 공산주의로 보이고 네. 흑백 논리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게 공산주의로 보이고 이게 우리와 함께 길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물들어 있거나 공산주의자거나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대떡볶이 그 대표라는 분도 아니 그 자기 교회의 민주당 국회의원 있는 장로님이 이게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빨갱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민주당 안에 있냐. 이게 완전 흑백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를 그냥 다 공산주의자들 스파이라고 보든가 빨갱이 집단이라고 보니까 이건 뭐 중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이 세상에는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라데이션.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 있고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 있고 수많은 그라데이션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극단적이 되고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극단적이 되기 쉽고 어떻게 돼요? 대화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소통이 불가능하게 돼요. 뭔가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기독교인들이 이 이원론, 이분법 그리고 흑백 논리에 빠지기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왜? 익숙하니까. 성경의 개념과 단어들이 너무 익숙하고 너는 어디에 속했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나는 알곡입니다. 근데 나와 같지 않아. 조금 가라지네. 저들은 다 가라집니다. 그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그런 실수를 하기 쉬운 거죠. 내가 가서 가라지를 뽑으리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가라지 아닐 수 있는데. 아니 그거 가라지 아닌데.
그거 함부로 뽑으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뽑겠나이다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깝고 이게 빨리 정리가 되고 좀 눈에 이렇게 말들 여러분 경주마 같은 거 달릴 때요. 다른 거 전혀 못 보게 이렇게 눈 가리게 해놓는 거 아시죠? 앞만 보고 달리도록. 시간이 좀 지나 이 눈에 안대와 같은 것과 또 눈 가리개 같은 것들이 좀 벗겨져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좀 잘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렇죠? 어릴 때는 맘마와 지지밖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한 세상이고 어른과 같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의 사고와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건 미숙한 사람, 미숙할 때, 어릴 때 가지고 있는 논법일 수 있습니다. 흑백 논리.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그거는 너무 미숙한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성숙한 사람, 성숙한 관점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참과 거짓이 이것은 뭐 중간이 없죠. 분명한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복잡함과 다양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함부로 가라지라고 뽑는 사람이 아니라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다가서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올바르게 잘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